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름답고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극진히 노래하며 이제 섬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701년서부터 699년 사이에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느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그 백성들을 건지신 사건.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사밧 시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공격했을 때 물리친 사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할랄이란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라는 뜻과 관계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절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는 그들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거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 하는 거야? 우리 영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한참 깃발 들고 가는데,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깃발 들고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근데 왜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뛰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런 이제 코미디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전혀 아무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됐든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돼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이건 부사거든요. 매우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찬양의 대상이나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찬양하는 장소를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극진히 최고의 가치가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게 될 이유는 뭡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가만히 있어도 절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새 노래로 늘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열방 가운데 건지신 그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 봉우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온 땅이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인이 시온을 아름다운 곳으로 찬양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보통 얘기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도들 얘기하는데, 보통 하나님은 본래 어떤 특별한 곳에만 머물거나 계실 수 없는 광대한 분인데, 하나님은 시온을 택할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고 실제 그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그것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사람들은 그곳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뭐로 표출됩니까? 극진한 찬양이에요. 극진한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뭐 박수도 심차게 차고 뭐 하고, 뭐 사실은 겨울 때는 뭐 악기 하나씩 들고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주장이에요. 악기를 뭐래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많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신화적인 산, 보통 북쪽을 얘기할 때는요, 자폰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우가리 신화에서 바알의 것으로 지목되는 스본이란 발음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올림피스 산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참되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판이라는 이 북방, 북쪽으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시온산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델리치 주석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또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렸다,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 알리셨다는 야다으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형이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일이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가 피난처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깨트리면서 명백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할 때 많은 성들이 함락되고 군사들은 사기를 잃고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였는데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고 당신이 참된 피난처 요새가 되심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셨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피난처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지금 시인은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은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될 일이지만요, 우리가 뭐를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겠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1741년도에 어두운 런던 거리를 걷고 있었던 한 유명한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인데, 한때는 말 그대로 유명 인사로 초청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60을 바라보면서 창작의 불길이 꺼지면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 창작의 영감을 걷어가십니까?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열하고 있던 이 사람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 시인이 써보낸 예수의 일생이라고 하는 성시가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핸델이 몹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인류 말 그대로 유명한 그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이 성시에 대한 이 오라토리오를 받고서 읽어 내려갑니다. 위로를 받지 못했죠. 아주 심사가 뒤틀린 가운데,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멸시를 받았도다. 아마게도 그는 위로를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분이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도다. 할렐루야라는 이 부분을 쭉 읽어가다가 거기서 핸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서 전율하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뭡니까? 왜 창작의 영감을 걷어가십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건데, 그 순간 그걸 읽으면서요, 멜로디가 살아납니다. 영감이 되살아나면서 핸델이 급히 오선지와 펜을 잡고 영감의 선율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침식을 거의 잊고 악보를 정리해 나가고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방안을 서성거리고 때로는 허공 후려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면서, 그리고 만 24일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가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핸델은 아일랜드 국악의 후원으로 메시아 연습을 시킬 때 제44번 할렐루야 대합창 다음 곡인 45번 내주는 살아계시고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 프리마돈나가 부르는 도중에 핸델이 지휘봉을 탁 내려놓으면서 두드리면서 노래를 중단시킵니다. 음정 박자, 목소리 어느 것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노래였는데 이 여가수를 핸델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르는 그 노랫말대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노래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아주 대단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핸델의 지휘로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초연됐을 그날 밤 44번 할렐루야 대합창곡이 울려 퍼질 때 아일랜드 국왕이 너무 감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국왕이 일어나서 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청중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메시아 제44번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세계 어디서나 청중이 일어서서 듣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절망 속에서 누굴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사막 같았던 그의 영혼에 샘이 넘쳐 흘렸고 꽃이 피었고 그 샘물과 꽃이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 위대한 작품을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요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창작의 영감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나는 틀렸나 봐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요. 우리나라는 끝났나 봐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함락됐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까돌이란 위대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찬양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성경의 시편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 시를 묵상하다 보면 절로 은혜가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죽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만났더니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찬양이 여러분에게 극진한 찬양으로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이 극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이 자꾸 넘쳐야 돼요. 제일 제가 부러운 거는 제가 악기를 잘 못 다루거든요. 뛰어다니는 건 좋아하는데 악기는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 보면 존경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요 교회 앞에 와서 뭐 찬양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그래서 피난처 되심을 지금 시인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억만가지 죄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인격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변화돼가는 그죠?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많이 변화됐구나.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시온산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대적들이 처하게 된 형편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4절에서부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급히 도망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지나갔도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얘기인데요. 여기 4절은 번역되지 않은 단어 접속사 키 그리고 힌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변사 힌내 이게 빠져 있는데요. 여기 키는 5절과 관계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뭐뭐하였지만 양보절 의미 있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같이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군대가 그렇게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거 뭡니까? 그래서 접속사 키에 의해서 나오는 분류사 힌내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는 용어가 이 힌내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지나갔도다. 그래서 5절에는요 4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는 것 그런 장면을 그래서 아주 그들이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거든요. 쓸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인칭 대명사는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 보통입니다. 그런데 문장 전면에 딱 세우는 건 뭐예요? 강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열왕들이에요. 함께 왔던 그들이 그저 두려워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놀라 두려워 도망가. 뭘 봤다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 이거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 도망갔다. 열왕들이 본 결과가 뭐예요?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임재하셨고 시온산을 지키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은요 대단한 고통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좀 아프다 하는 것을 제가 2번 다 겪어봤는데요. 뭐냐면은 여로결석 때문에 한번 병원에 이제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밤새 그냥 이렇게 진짜 콕 찌르는데 어떻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그거보다 더 묵직하게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막염입니다. 맹장이 그 주일인데 제가 이제 강도사 때인데 이제 예배 새벽 예배 인도를 제가 했거든요. 인도하고 또 차량 운전도 하고 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흑빛이 돼가지고 그날을 지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날 터진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부터 가을 대신방인데 근데 도저히 아파서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차 몰고 어느 들어가냐면 동수원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여기 너무 아파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오더라고 인턴이 오더니 뭐 때문에 왔냐 그랬어요. 아파서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더니 혼자 왔냐 그래서 혼자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병실을 잡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 올 사람 없냐? 없다고. 아무도 없죠. 집사람 출근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눈 떴더니 7시 됐는데 저는 갑자기 데리고 들어가요. 왜 수술은 저녁에 잡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해봤나요? 뭐냐면 터졌기 때문에 가만 놓으래 두면 안 된다. 빨리 수술해가지고 긁어내야 된다.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터져가지고 나중에 저녁 한 7시쯤 눈을 떴더니 동료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소식 듣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2개. 복막염. 그거 경험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이 2가지.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겠죠. 이 2가지 아픔보다도 더 할 겁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근데 이 해산의 고통은요. 여기 떨림, 라드란 말은 몹시 공포에 떠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떨린다는 라드란 말이 문장 배열에 동사를 앞에 세우는 히브리어 일반적인 어순을 감안하면 이게 명사를 문장 앞에 둔 겁니다. 이거는 강조예요. 그냥 이들이 열왕의 반응이 뭡니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전율을 느낀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전쟁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았는데 우리가 다 죽냐는 거예요. 18만 5천이. 상상해 보세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전율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하는 대적의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한 표현이지만 열왕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주기법으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의 강도를 해산하는 여인이 걷는 교통에다가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왔습니까? 뱀이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와가, 그리고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대적한 열왕들에게 동일한 무게의 고통을 형벌로 내리신 거, 그게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시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이 고통도 만만치 않지만 동풍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입니다. 동풍이 여러 곳에서 심판의 도구로 주로 쓰이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걸 홍해를 가를 때 아라비아 동풍이 쫙 불어서 어떻게 해요? 바닷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가요. 함세 아라비아 동풍은요 마르게 합니다. 마르게. 쉽게 말하면 평상시 이 동풍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팔레스타인에 동풍이 오랫동안 불면 극심한 기근으로 고난받아요. 가뜩이나 우기와 건기로 나눠 있는 땅에 건기 때 동풍이 확 불어버리면요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을 상징해요. 고통. 여러분 우기 때 동풍이 부는 거는 괜찮지만요 건기 때 동풍이 한번 분다 보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농작물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사람이 물을 구할 수가 없어 헐떡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심판의 상징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동쪽이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는 지중해 사이에 있었는데 서풍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지만 동풍은 뜨거운 열기만을 가지고 있어요. 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죽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동풍이, 아라비아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가르는데 마르는데 한번 쓰인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동풍이란 그 의미가 고통의 상징이에요. 고통의 상징.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아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말 그대로 큰 고통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건기에 동풍이 불었다 생각해보세요. 사막의 바람, 뜨거운 열기가 그냥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가중시키는 게 못 본 채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7절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예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복된 것은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다. 우리는 누굽니까? 시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구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 성을 향해 공격이 치열했던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기적적인 구원의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들려줍니다. 시편 44편 1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 귀로 들은 거하고 내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현장 쪽에서 그거를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과거 조상들이 있었던 그런 일을 귀로 들은 거,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게 된 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와 경험하지 않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나 그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에 귀로 들었던 내용을 지금 직접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됐다는 벅찬 감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란 의미의 캔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 직접 목격한 것이 지금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은 과거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영원히 견고할 거다. 그죠? 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현실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두 번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됐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영원히 견고하다는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상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된 시온성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9절 10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사오니. 그러니까 9절 10절 시인은 선포의 대상을 여호와로 바꿔서 주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속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성품 행사에 대한 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내용은 앞선 단락에서 5절에서 뭐예요? 열방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모습, 해산하는 연처럼 고통스럽고 동풍에 깨어지는 다시스 배와 같은 이런 묘사를 통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친절하다,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나이다. 이 따마라는 말은요,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는 주의 전 가운데서 성전 예배가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뭐 하다가요? 예배드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언약을 붙들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주석가 델리치는 그렇게 말해요. 이 예배의 성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를 출정시키기에 앞서 성전에서 베풀어졌던 제사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고 이것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싸움에 승리를 베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이름이란 쉔이란 단어는 명성, 업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미쳤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땅끝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의 명성은 찬양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성을 듣는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난다는 표현은 다분히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에 끝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만민이 전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은 뭐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의 행사가 정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대적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에 기초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완전한 정의의 심판은 물론 종말에 가서 완성되지만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의 장소는 성전, 예배 자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절감하게 됐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를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종말의 완전한 정의를 구현하실 심판주로서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면모를 목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보았나니. 우리 참 이게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거,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심판날 성도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오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주의 심판, 미슈파트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선고를 내리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승리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그로 인해서 시온산과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동의 대구법으로 되어 있는 시온산 유다의 딸들은 이 두 가지 편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격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유다의 딸들은 유다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지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되고 유다의 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가리키는 걸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시인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모든 곳에서 방방곡곡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그에 근거한 판단으로 인해 위협과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찬양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배 등에서 그 인자심을 확신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후대에 전합니다. 또 전해요. 그럼 다음 후대는 어때요? 우리가 들었나이다.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명령 동사가 3개 나와요. 돌면서 둘러보고 세어봐라.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지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세어보라는 건요, 개수를 세는 거, 샤파를 한다는데 사물을 주의 있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개 명령 동사를 통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와서 확인해 보라고 보는 거예요. 보라는 거 와서 한번 세밀히 보라는 겁니다. 망대를 한번 쉬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하고자 에워쌌던 시온성에 와서 그 성이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음을 걸어서 순회하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와서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는 것은 망대 숫자가 그 성의 군사력을 나타냈는데요. 망대 튼튼하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이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대적이 성을 공격할 때는 무엇보다 망대부터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12절과 같이 대적의 공격에도 무사한 시온성의 성벽 궁전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어떻게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봤더니 진짜더라. 내가 와서 자세히 둘러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뭘 전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상반절은 모두 명령형 동사입니다. 가서 꼭 보라는 거예요. 둘러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대 전하라. 미완령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에서 명령형에서 미완령 동사를 사용하면서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명령의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령의 뜻을 갖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완령 동사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살피고 경험한 바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후대 사람도 너희가 보고 너희가 가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그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처럼 극진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사건을 생생하게 리얼하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누구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지시대명사입니다. 지금까지 기술해온 크신 하나님, 시온에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 바로 그 하나님, 이것을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강조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원문 소두에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이유접사 키로 나옵니다. 하반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탈무트란다는 이 죽을 때까지란 말은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대항해서 죽음 위로 그래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극히 극진히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 결과물을 갖다 줬기 때문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죠? 여기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18만 5천의 죽음은요,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그들이 쫓겨가고 두려움에 떨고 쫓겨갔던 열왕들이 한 길로 왔다 쫓겨가는 그 모습은요, 말 그대로 고통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현저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알게 됐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노래했던 겁니다. 찬양하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희만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고 경험한 그들이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게 그건 뭡니까? 바로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도 듣고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극진히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연주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심어줘야 되고요. 확신 없는 사람이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에게 경험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보고 알라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내가 듣기만 했던 그것을 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던 그들이 보게 되면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믿고 확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